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부터 4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부터 40절, 26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교회의 품위와 질서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받을 때 오늘 성령님께서 조명하사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깨달아진 말씀이 삶 속에 능력으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2장부터 시작됐던 그죠? 성령의 은사가 12장부터 시작됐었어요. 그 12장부터 시작된 그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결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고린도전서에 정말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부활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장. 자, 여하튼 이제 성령의 은사는 이제 오늘로 끝이에요. 자, 26절에서 오늘 보면 26절을 보시면 이게 우선 은사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은사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26절 맨 끝에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덕을. 자, 덕을 세운다는 것이 뭐라고 했나요? 건축하는 것과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헬라어 원어로. 즉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하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풍성하고 건강케 한다. 교회를.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케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26절.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언과 방언 두 은사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언과 방언. 자, 26절을 보시면 찬송시가 나오죠.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예언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방언과 통역은 이제 방언적인 요소예요. 이렇게 이제 26절 이하에서 은사를 이제 마무리 지면서 지금 예언과 방언으로 지금 두 은사를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과 방언 등의 은사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실천하여야 할 것인데 그 결론이 자,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하고 쭉 나오고선 그 결론이 40절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40절에서 그런데 품위. 자, 품위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밖에서 교회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품이고요. 질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합의되고 받아들여지는 규율인 것이 질서. 즉 품위는 교회 밖에서 교회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질서는 교회 안에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느냐, 어떤 그 각자의 역할이, 그런 내용이죠. 자, 쉽게 말해서 품위와 질서는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구별, 자,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구별이라는 것은 성도가 사회의 부적응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비본질적 부분에서 교회는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상식은 시대와 문화, 지역에 따라 모두 다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품위와 질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의 교회가 다를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1차 수신자로 하여 기록된 편지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27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라는 특정한 시대, 장소, 그 환경 속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품위와 질서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의 교회에 곧대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비성경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먼저 27절, 28절이에요. 자,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방언에 있어서의 품위와 질서예요. 자, 차례라고 하죠. 27절에서 차례를 따라라고 합니다. 이 차례라는 것이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28절에서 통역 없이 공개적으로 방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죠. 품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건 방언을 말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뭐 알고 계시겠지만, 경험하시겠지만,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은사를 내가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대중 앞에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을 개인적으로만 사용하고 대중 앞에서는 잠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8절에서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성령의 은사든 어떤 황홀경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뜻과 지성을 짓밟고 무시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로봇처럼 대우하지 않으시잖아요. 인격으로 대우하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막 짓밟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으시잖아요. 결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은사의 사용도 품위와 질서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막 황홀경에 빠져서 무질서하고 품위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27절, 28절은 방언에 대한 품위와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29절부터 33절에서는 예언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하죠.
자, 예언에서도 질서가 필요해요. 자, 31절 보면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이라고 했죠. 이게 질서예요. 아까 방언에서는 뭐가 질서였어요? 차례를 따라 하고 라고 했죠. 이것이 질서였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이 질서입니다. 그런데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9절에서 무엇이냐면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예언을 가름하고 시험하며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즉 설교가 대표적인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대표적인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을 분별하는 기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과연 이 예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이 예언이 성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이 예언이 교회의 덕이 되는지, 정말 사랑을 말하고 있는지, 즉 하나님의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말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지, 혼자서만 막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할 기회를 주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품위와 질서를 말하죠.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성도의 품위와 질서에 관하여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죠. 이것이 33절 후단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라고 시작하는 데서부터 36절까지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 상황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고린도전서 여자가 머리에 쓰는 걸 가지고.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한다고요. 지금은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2000년 전 당시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교회야말로 여성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즉 오늘 본문은 교회의 품위와 질서와 관련된 고린도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하신 말씀인 것이지 여자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런 말씀이 필요할까? 우리와 상황은 달랐어도 그 교회, 고린도 교회가 처한 그 상황이 우리에게도 주는 시사하는 점이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는데 유독 여성들에게 많은 은사가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때였는데 예언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여성들은 심하게 고무가 된 것이에요. 사회에서 막 천대를 받았는데 막 방언과 예언과 그런 은사를 받으니까 교회가 완전히 자기들의 그 소위 말해서 놀이터가 되는 것이에요. 자기들을 막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된 것입니다. 예언과 방언은 특히 예언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그 예언을 받으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그것이 폭발한 것이에요. 자, 11장에서 앞에서 본 그 여자의 머리에 쓰는 것이 뭐에 대비가 됐냐면 이방신의 신전 여인들과 대비가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신잡한 것 같은 행동과 언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예배 중에 뛰어나오고 막 예배가 무질서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성 중엔 대부분 결혼을 한 여성이 많았고 그들의 집안에서도 은사를 받지 못한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거의 뭐 복수한 거는 복수심을 이제 막 거기서 푸는 것이죠. 그동안 내가 학대를 받았으니까 이제 너도 영적으로 나한테 학대를 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막 남편을 무시한 것입니다. 교회도 무질서해지고
가정도 무질서해지고 교회 밖에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 교회를 교회 밖에서 바라볼 때 야,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집안도 엉망이야. 교회도 이렇게 교회라는 데도 보니까 맨날 엉망이야. 품위가 없는 것이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품위가 밖에서 교회를 보는 시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질서도 없습니다. 사실 교회에 질서가 없어지면 밖에서 볼 때 품위가 없는 것이에요. 품위와 질서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죠. 맨날 교회에서 서로 싸워봐요. 맨날 교회에서 이 목사가 잘났네, 저 목사가 잘났네, 이 장로가 잘났네, 저 장로가 잘났네, 성도가 어떠네, 맨날 교회가 서로 싸워봐요. 그러면 교회 밖에서 볼 때 그 교회가 품위가 있겠어요? 품위가 없죠. 교회 안에도 무질서해지고 무질서하면 교회 밖에서 품위도 없는 것입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이것은 교회의 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정이 더 엉망이 되고 깨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원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엄중히 경고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질서하고 품위 없는 교회 내에 은사 받은 사람들, 본문에서는 여성, 그중 결혼한 여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품위와 질서를 지키라고 말해요. 37절부터 40절까지가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분명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정말로 신령하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37절 그러죠.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고린도 교회는 정말 신령하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참된 영성은 교만하고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권위, 주의 명령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한 글을 마치면서 전체 글의 결론을 말해주는 것이 예언과 방언을 사모하고 그 은사를 사용하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상의 교회는 말이죠,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세상과 벽을 쌓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단절됨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고 소금과 빛으로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벽을 쌓고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그런 세상의 어떤 질서, 세상의 일들과 딱 단절돼서 교회는 그런 거에 관심 갖지 않아 라고 하면 그거는 성경을 잘 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요새 우리 희수예부 처치에서 출애굽하고 있죠. 출애굽을 요새 시대로 보면 뭐야? 요새 시대로 보면 그게 정치 이야기잖아요. 정치 이야기. 애굽이란 정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한 민족이 탈출한 이야기잖아요. 세상 시각으로 요새 세상 시각으로 보면 정치 이야기라고요. 저 북한 땅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빼내야 할까, 뽑아내야 할까, 정치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출애굽하면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마. 네 백성 달라는 이야기 하지 마. 정치 이야기 하지 마. 또 출애굽이 뭐예요? 경제 이야기죠. 경제 이야기.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부터 보게 되겠지만 이제 나오면서 애굽 사람의 금과 은을 취하여 나오잖아요. 경제 이야기예요. 경제. 사회 이야기이고 교육 이야기입니다.
성경 어디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과 단절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교회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술책이에요. 성도는 최근에 다시 이제 더 강력한, 이전에 보다 더 강력한 차별금지 법안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교회는 침묵하라, 정치하게 하지 마라. 그것은 교회의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가로막는 거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왜 그것을 안타까워하는지. 교회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는 대로 가요. 차별금지법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교회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긍휼하여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라고요. 그 동성애 그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닥다리를 걷어차는 것을 두고 세상 사람들 그걸 두고 교회 안에서 정치하게 하지 말라. 정치가 법이잖아요, 법. 답답합니다. 오늘 품위와 질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럼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선물이어야 된다고요. 선물은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는 품위와 질서를 갖춤으로 세상에게 좋은 선물이어야 한다는 것이. 선물 받는 쪽에서 걷어차고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선물이어야 할 교회 자체가 아예 포장도 풀지 못하고 꽁꽁 숨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품위와 질서를 갖춤으로 좋은 선물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뿐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품성으로 더욱 성장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선물인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세상에게 귀한 선물 같은 희수의 부처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